플루트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그 동호인에서 이제 여름 캠프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젊은 여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요즘은 이제 나이가 다들 들어서 별로 없는데, 그때 있었던 장면을 생각해서 연애와 결혼, 남녀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그런 교육의 효과인지 몰라도 어떤 사랑이 이 플라톤의 이상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의 이데아가 너만을 사랑하고 죽도록 그런 사랑이 있는 착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여기도 어떤 여교사가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거기다 찬물을 끼얹었죠. 남녀 간의 사랑이란 동물의 짝짓기 본능이 문화에 희석된 태도 또는 행위라고 딱 이제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쇼크를 먹고 등등등등. 그래서 거기서 왕언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 니들이 말하는 거는 다 뭔가 막 좀 흉악한 상소리를 하면서 다 잘못된 거야. 니들이 결혼을 해 오래 살아봐라. 그 사랑 개나 줘라 한다. 이런 하면서 이제 그 왕언니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자의 대시와 여자의 내숭은 유전자 전파와 관련된 동물의 행태, 사랑의 동기는 어차피 이기적이고 쾌락까지 수반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도킨스 얘기가 좀 들어있죠. 여기에 유전자 전파에 관련된 얘기는. 그래서 젊을 때의 부부 사랑이 끝까지 지속하기는 어렵다. 이건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이건 영화나 소설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며칠간 사랑했어요? 초고속으로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다가 확 죽었죠? 그거 말도 안 돼.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한쪽이 죽거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고한 사랑으로 되지. 그냥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살아보면 그런 사랑이 될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사랑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에 가졌던 그 사랑의 감정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서로 간엔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 대해서 갖는 사랑이 젊었을 때의 그 사랑의 감정과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사랑이 변질돼서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않아서 한다는 그는 여교사의 반론이에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미 거기에서 수많은 경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한 어떤 같이 살아온 데 대한 연민의 정이라든지 고마움의 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한 데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랑의 감정에 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 순수한 너만을 오로지 사랑하는 그게 훼손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공 속에 있는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러면 나보고 선생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 이제 물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즘 말로 많이 나는 사랑이란 말로 나의 정으로 얘기한다. 곧 미운 정든 고운 정이든 그게 복합된 그런 어떤 걸로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희생이나 봉사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순수한 사랑에 순수한 사랑의 개념이 훼손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풍부하게 하는 거지. 이제 이런 논조로 얘기를 진행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 누구하고 얘기했더라. 그것도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는 그 친구가 나보고 교회 다녀야 천당도 가고 할 건데 너는 교회 안 가면 지옥 가고 그럴 건데 어떨 거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대한 반론은 가까운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자의식이 만드는 거거든요. 어차피 두렵다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두려워야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들거나 자의식이 허물어가는 그 마지막 노후에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강렬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어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자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 자체도 허물어지고 좀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 이런 게, 그건 결국 뭐냐면은 두려움은 자의식이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게 진화의 과정에서 신경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없는 생물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 그게 뭐냐면 뇌과학에서 그런 얘기죠.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는 현상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라 날마다 착각하는, 내가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있겠지. 다음에 있겠지. 죽고 나서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가겠지. 하는 건 내가 착각하는 것이고, 자아는 실체가 없고 변하는 거, 뭐 불교적인 얘기, 뭐 그 얘기고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강력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나보다 100배, 1000배 잘난 놈들, 부자도 다 그렇게 되졌는데 뭐 나 하나 죽는 거야 뭐가 아쉽냐,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 왕후장상 뭐 다 죽었는데 뭐 재벌 뭐 이 아무개 씨도 그 많은 자산 놔도 그냥 열절없이 죽고 다 갔는데, 아니 나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죽는 게 뭐가 그래 억울하냐. 그런 사람들이 더 억울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해하는데요. 아까 노 죽을 때 자아 소멸의 현상이 꺼져가는 잿불처럼 그 얘기 했고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그렇죠?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도 자연히 그렇게 된다. 이제 이걸 제가 위안을 드렸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종교인들이 갖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깨달아서 자아가 확대해서 온 생물과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과정, 이렇게 되든지, 또는 성인들이 뭐 그랬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확대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그냥 종교를 믿는 거. 종교에서 선당 간다. 그래, 그대로 믿어. 극락 간다. 그대로 믿어. 그러면 그게 뭐 약발이 지속되는 한, 그렇죠? 약발이 지속되는 한, 내가 죽고 난 문제는 그거 의식 못하니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살아있는 동안만은 약발이 먹히면 그게 위안이 되죠.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 그게 실용적인, 제가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뭐 얽매여가지고 그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뭐 네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마지막 이 꼭지, 내세는 도래한 사건이다. 우리 돌아가신 형님 재작년에 돌아가신 일주기가 지난 12월 달에 끝났으니까, 막내 동생인, 남동생인 저를 만날 때면, 동생 참 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는데 안 됐다는, 동생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래서 언젠가 형님 집에 갔더니 둘째 형님 목사님, 부부 목사님이 나를 모시고 방으로 따로 가다 놓고 조용히 이제 얘기를 했죠. 열심히 믿으라고. 그 얘기, 그 장면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에 대한 내세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이건 뭐 다른 거는 좀 복잡한 얘기, 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 내세와 영혼의 동일성 문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라틴 아베로스주의라는데, 아베로스는 누구냐 하면은 이븐 루시드라는, 아랍어로 이븐 루시드라는 사람이 철학자이다, 의사이면서 이 사람이 그 스페인 그쪽에 살았던 아랍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럽에서는 이미 사라졌는데, 기독교가 서적을 불태우고 없애는 바람에 그걸 갖고 아랍으로 피신을 가서 아랍에서 그걸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위해서 발전시킨 게 아랍의 과학이에요. 중세기에. 근데 그 아랍으로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다시 르네상스 직전에 다시 서방 세계로 번역이 되고 전파돼서 스콜라 철학이 탄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에서 이브н 루시드가 영혼의 동일성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어떤 천당이다 갈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똑같다.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그 사람이 이제 급진 아베로주의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중세 때. 아베르는 라틴어 말이에요. 이제 이브n 루시드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태어날 때 순간 그 사람의 독립적인 영혼을 부여했기 때문에 영혼의 독자성 때문에 절대로 같아질 수 없다. 이런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기독교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중생을 얘기하거든요. 육체적인 것, 바울도 그런 얘기하지만 육체적인 가치나 삶이나 이런 거 다 지향하고 순수한 거듭남, 하느님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듭남에 된다는 거는 우리 이제 동양식으로 하면 수양을 통해서 자기 과거의 모든 그런 불교식으로 하면 객가를 다 없애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유교식으로 하면 하늘이 부여한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하면 거의 동일성을 지향하잖아요. 부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브n 루시드가 결국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아니 요즘 대형교회 어떤 목사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기독교 성서에도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느님한테 이거 많이 바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면 어머니를 거기 가서 만나보고 이 땅에서 이런 소리를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대체 어느 게 맞냐는 이제 제가 그 반론을 거기서 제기한 거고요. 결국은 저는 여기서 복음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갈림길이 이제 생긴다고 보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예수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라야 천국이 만약에 있다면 들어갈 것이다. 예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체득한 사람은 내세와 현세의 구분이 없다. 천국이 지옥이 있든 없든 인간의 영혼 또는 자아가 이기적인 육체의 욕망에 갇히지 않고 확장되어 실천을 통해 이웃과 만물과 세계가 같아진 경지에 도달하면 현세나 내세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형님들이 반론을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천국에 인도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진정한 내세는 믿음과 행함이 합일된 수행 과정에서 깨달음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방편이다. 영혼이 예수의 그것을 닮아 성스럽게 변화되면 현세와 내세가 이분법으로 바뀌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계도 없다. 그래서 저는 영혼의 실체는 없으나 지난 논에서 말해서 삶에 드러나는 진화의 결과는 있다는 거죠. 진화의 결과로서 영혼은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영혼의 동일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야 그 성인의 가르침에 닮아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진다. 이거는 나는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세라고 하는 게 실천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에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실행하는 실제 사건이자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현세에서 내세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은밀하게 존재하므로 불완전하지만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어서 그들이 건립해 가는 것, 그 동참 여부는 깨달음의 수준과 실천에 맡겨져 있어서 그 주체들이 발전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면 그 세상은 변질되거나 위축된다. 결국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성인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건립해 가는 것이지,
뭐 갑자기 하늘이 휴거가 돼서 뭐 만들어진다든지 뭐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다시 내세가 온다 이러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또는 내세란 작은 비밀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기 깨달음이나 실천을 믿음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이미 도래했다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항상 즐겁죠. 이미 천국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다른 남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개인이 연대한다면 새로 이 개벽된 세상이 된다. 연대하면. 그게 이제 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종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